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로 그 회복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꽤 많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리고 밖에서도 들립니다.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다 돌아와야 합니다. 또 팬데믹 때문에 많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린 케이스가 많죠. 그죠? 다 돌아와야 합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마음에 딱 이제 요 초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말라기가 전달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원래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회복되기를, 지금은 문제가 있으니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분리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포로기 이후죠. 그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성문 다 수축했죠.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부흥이 오잖아요. 부흥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하나님과 분리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위험하다, 위험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거든요. 경고하는 이유는 뭐죠? 뭔가 그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죠? 여기는 조심하세요. 뭐 눈길입니다 한다든지 낭떠러집니다 한다든지. 그래서 경고판을 보았을 때는 위험을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당연한 거죠. 그걸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2절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경을 이해하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건 뭐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왜 못 깨닫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의식의 종교 생활이 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다 바리새인. 어쩌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나를 돌아보니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지. 이렇게 경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이 세대가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느낀다라기보다도. 생각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 저보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막 섬겨야 되고 무슨 뭐 막 하기 싫은데 강제로 뭔가를,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막 강제로 이렇게 섬겨야 되고 뭐 그런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깨닫는 것에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도 가까이 가서 자꾸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경험해야 된다.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난 잘 안 느껴진다 해도 그게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만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혹은 그 사랑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잘 모르고 또 심령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반드시 열정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 차가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다 뜨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넉 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이 55구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47구절이 주어가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는 그것도 또 사랑이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알아주기를 원하겠냐 이 말이죠. 무관심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보셔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너무 잘 알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죠. 그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그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에서와 야곱 형제인데 나중에 민족이 갈렸다 이 말이잖아요. 자, 조건으로 보자면 에서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약삭 빠르고, 그죠? 에서는 그러나 아버지 위해서 많이 효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무슨 뜻인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어렵게 생각되죠.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셨다는 말은 택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자, 인간이니까 보세요. 둘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조건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마음대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전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서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도 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에서 편에 있어요. 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을 계속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보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뭔가 무너졌어요. 뭔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아, 내가 뭔가 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나 보다. 돌이켜야 할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고집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성공해 볼 거야. 내가 스스로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 갔다 그 말이에요. 노새처럼 고집스러운 에돔 족속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뭔가 무너졌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에돔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에스 시대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에돔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니까 세월이 지금 많이 가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중간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나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할 수 없지. 팬데믹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뜨거운 시대가 아니지. 혼자 막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돔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 되는 거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하리라 결단하고 비상한 마음을 딱 가지고 열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할 때 특심을 가져달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특심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군가 앞장서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돌아가자. 가만히 있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새는 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만 해도 다행이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에스예요, 여러분. 그게 에돔이라니까.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충고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소리니까 마음에 힘이 들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아프다, 상처받았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고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희한합니다. 고생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비로소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었고 그게 사랑이었네. 그거 신앙의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리라, 그 사랑을 의지하리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내게 일어난 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사라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자꾸 되고 많은 것이며, 이것이 에스의 삶이고 에돔의 삶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쌓아놓은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없이 자기 뜻을 정해놓고 막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걸 허물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허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정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경우에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다 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 뜻대로 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유치한 사랑 아니에요. 유치한 사랑, 어린아이의 사랑.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균형 잡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이 가득한 사랑이에요. 의가 가득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흔한 말로 자기 자녀는 옛날엔 회초리로 때렸잖아요. 때리면 엄마 치마 품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고, 남의 자식은 그랬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곧 성공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설 때, 심판받을 때, 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관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이 막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쳐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안 좋아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인성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만드셨다. 사랑의 법에 따라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나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막 계속 신경질 내고 막 계속 여러분이 막 그냥 분노하고 이러면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소화도 일단 안 되고요. 그 먹은 거 흡수돼 가지고 그 골고루 영양분이 되어 있는 그거 잘 안 되고 다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가 생겨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법에 따라 요단강으로 자꾸 물을 흘려 보내주잖아요. 쭉 따라 내려가면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흘러 내려갈 데가 없이 고이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사랑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죽은 바다가 되고 물고기도 못 살고 그런 거죠.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흘러 보내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이처럼 환하게. 그러나 스위치를 전기 아까워서 안 돼. 나는 전기 안 보내줄 거야.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거죠.
주면 다 살아나요. 지구 태양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태양은 아낌없이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지구에다가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신진대사를 해가지고 요새 보면은 온 세상이 푸릇푸릇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베풀잖아요. 자연계가 다 사랑의 원리라니까 산소도 우리에게 주고, 그죠? 또 채소 같으면 우리에게 삼 사 먹으라 하고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땅콩도 주기도 하고 곡식도 주기도 하고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산화탄소를 훅 부니까 이산화탄소 또 먹고, 그죠? 또 식물은 또 자라고 거름도 만들어서 주고 물도 주고 주잖아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식물이 난 산소 아까워서 안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숨 막히고, 숨 막히는 동시에 우리도 이산화탄소, 그럼 다 죽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형식 의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죠. 가인의 제사는 사랑의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신경질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내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사고력도 기억력도 좋아지고 물론 몸도 건강해집니다. 예배 드리다가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타락은 뭐냐? 타락은 이기심의 원리가 작동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이기심의 원리가 작동. 그게 타락이에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는데요. 딱 보니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 부부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크게 무슨 뭐 죄가 될 만한 행동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무너지기 직전이냐?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으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받으려고 대부분 결혼하잖아요.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안 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얄팍한 사랑이죠. 이기적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죠. 참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지탱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거잖아요. 흔한 말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주려 애쓰기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불행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나중에는 완고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죽어가다가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진화론이 뭐죠? 진화론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즉 사랑의 법 위에다가 세상을 만든 요 원리는 안 보고 타락한 이기심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세상만 본 거죠. 눈이. 딱 보니까 적자 생존이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지배하고 그래서 생존하고 승리하고 하는구나. 그것만 본 거죠. 칼 마르크스가 진화론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부르주아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가지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유토피아가 오지.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평등,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론은 세상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들어간 곳에는 다 학살이 일어나고 캄보디아 300만 명 죽이고 무슨 뭐 모택동 있을 때는 그죠?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3천만 명 이상이 죽고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은 바이러스가 없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베풀 줄을 모르고 빼앗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품하고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만드셔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바이러스는 생명체인 숙주에 침범해가지고 세포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일을 점점 더 자기 복제 정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원리잖아요. 내 중심으로 이기심의 원리잖아요. 자기 복제를 계속 해나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숙주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예요. 반면에 백혈구 우리 피 속에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백혈구는 자기 희생의 원리대로 기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딱 감염이 돼요. 이렇게 딱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 백혈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를 죽이죠. 자기가 와서 막 공격하고 하다가 막 얻어맞고 백혈구가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나면 웬만한 것은 자연 치유력으로 아물죠. 그래도 안 되는 큰 상처는 항생제를 좀 투입하면은 자연 치유력과 합쳐져 가지고 그 치유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냐?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범죄나 이 세상에 많은 사회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엮이는 가정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책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셔서 선악과 따먹었지 벌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는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사랑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인데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의 화신이야.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성공해 놓고 보니까 거의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삶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더라.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외부의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는데 이제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웠는데 모든 걸 한번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부심을 내가 느꼈던 사회적 안정, 부요함 이런 것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병상에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뭐냐고 이 사람이 물어요. 그게 죽음의 병상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병상이 가장 비싸냐? 그러니까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대신 차도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고용을 하고 투자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벌어서 나한테 갖다 바치기도 하고 무슨 다
해주지만,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은 누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참으로 그거는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침대, 그게 죽음의 병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죽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경고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부흥입니다. 켈리 그래피 제가 아는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문마다 붙여놨죠, 그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그래서 붙인 겁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세상은 다 그렇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에서가 되고 에돔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화여대 재학 중이었다가 2000년 7월 달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치였죠. 그리고는 이제 뺑소니 찬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분이 넘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나고 3년 후에 2003년에 자신의 그 모든 과정을 수술하는 과정 등등을 재활 과정을 다 담아가지고 책을 썼죠. 그게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났을 때 다짐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겠다. 참, 이 자매도 참 놀랍죠.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제대로 도우려고 하면 복지 전문가가 되어야 됐다 생각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UCLA에서 이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2005년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11년 만에 2016년도에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꾸었던 꿈을 이제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이지선 씨가 자기에게 그 2000년도에 닥쳐왔던 그 고난을 선물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선물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었다. 인터뷰에서 직접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 세상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다 이거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 이거지. 내 미래, 내 장래, 내가 잘 되는 이것만 생각했지.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고 싶다. 이게 내가 지금부터 사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었다 이거예요. 인터뷰 마지막에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짓궂은 질문이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나온 삶은 저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고난의 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있다. 여러분 모두도 그 보물을 꼭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했고 그 사랑을 붙들었더니 이제는 이지선 하면은 세상이 많이 알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행복해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지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은 행복하도록,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단 말이죠.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오늘 이 땅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그게 부흥이에요. 위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경고를 이 시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부터 돌아가며 우리부터 돌아가며 죽전 지역으로부터 돌아가며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